자, 그러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소왕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곧 소왕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고 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왕을 뜻하죠. 왕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왕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한다. 그래서 왕 중에 가장 높은 왕을 황제라고 부르죠. 그렇죠? 황제. 또 황제보다 밑에를 대왕, 대왕보다 밑에를 소왕. 그런데 이제 또 황제라는 단어가 중국에서 생긴 거예요. 중국. 그래서 인도에서는 황제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따라해서 전륜선왕. 예, 모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최고의 왕을 전륜성왕이라고 불러요. 근데 전륜성왕도 등급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게 또 경전 공부하면 자세히 나와요. 계속 읽어볼게요. 장자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장자의 몸을 곧 나타내어 설법하며 라고 되어 있죠. 장자. 장자가 이제 지위가 높은 그런 남자를 장자라고 불러요. 근데 또 우리 사전적 정의로는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2600여 년 전 인도 사회에 그 계급제가 있잖아요. 계급제가 있어서 종교 계급인 브라만이라고 하죠. 브라만 신을 믿고 반뜨는 브라만이라는 계급 제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왕족인 크샤트리아, 그 다음에 평민이 바이샤, 노예인 수드라. 그래서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런 식으로 계급 제도가 있는데 그 중에 상업이 발전하면서 막강한 재력을 가진, 우리로 치면 재벌이에요. 재벌. 막강한 재물, 재복을 갖춘, 재력을 갖춘 그런 큰 상인들이 출현하게 되었대요. 근데 아무리 계급하고 상관없이 돈 많은 상인은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돈이 많은 상인들, 큰 재력을 갖춘 상인들을 또 뭐라고 불렀다? 장자라고도 불렀대요. 그래서 그냥 요새는 우리가 장자라고 표현할 때는 사회적으로 명망 있고 영향력이 큰 사람,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장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불교에서는 이제 유마거사를 유마장자라고도 부르죠. 유마장자. 그래서 장자가 무슨 뜻인지 알겠죠? 거사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곧 거사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돼 있죠? 그래서 거사.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남자 신도를 거사라고 부르죠. 또 여자 신도를 보살이라고 부르죠. 원래 그게 잘못된 뜻이라고 했죠. 여자 신도를 보살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보살이라는 단어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성불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룩한 수행자를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보살이라고 부른다. 여러 번 설명 들었죠? 그래서 여러분, 중국 불교에 가면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불법 수행, 불교 수행을 열심히 하신 불자를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거사님이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저도 책 보다가 여자 신도를 자꾸 거사 부르는 거예요. 여자 신도를. 처음에는 오타난 줄 알았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찾아보니까 저 중국 불교권에서는 여자 신도도 뭐라고 부른다? 거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불교 수행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거사라고 부른다. 또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처사라는 말 있죠. 처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원래 유교 단어예요. 어디 단어? 유교 단어. 그래서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인데 요새 처사님이란 표현 잘 안 쓰죠. 왜 그러냐면 처사님 하니까 기분이 나쁘대요. 왜냐하면 거사는 격이 높고 처사는 격이 낮다.
그래서 처사라고 부르지 마라. 그래서 요새는 이제 불교에서 이제 처사라는 단어 대신 거사라는 표현 많이 쓰죠. 근데 여러분 원래는 처사가 불교 용어는 아니지만 처사가 엄청나게 좋은 뜻이에요. 처사가 무슨 뜻이냐? 유교에서 말하는 선비. 그래서 벼슬길에 오르지 않고 산에 응거하면서 몸과 마음을 닦는 그런 고결한 선비를 뭐라고 부른다? 처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뜻이에요. 근데 불교에서는 이제 처사님이란 단어 대신 무슨 단어로 통일했다? 거사님 이렇게 이제 통일을 했습니다. 거사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곧 거사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관리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관리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라고 돼 있죠? 관리, 벼슬아치. 관리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관리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바라문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곧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바라문은 종교인이에요. 인도에서 말하는 종교인. 무슨 인? 종교인. 그래서 브라만 신을 믿고 의지하는 종교인인데 또 보통 우리가 이렇게 설명해요. 머리 기르고 결혼하고 처자식이 있는 가정생활을 하는 종교인을 바라문이라고 부르고요. 바라문이라고 부르고 머리 깎고 누더기 옷을 입고 결혼하지 않고 자식을 낳지 않고 독신수행, 출가해서 독신수행 하시는 분을 사문이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 그러니까 바라문 하면 제가자를 뜻하는 거고요. 사문 하면 출가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문을 산스크리트어로 따라해보세요. 슈라마나라고 불러요. 사문. 그리고 또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우리 중국 불교권에서는 사문하면 무조건 스님을 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출가 사문 하면 무조건 스님을 뜻하는데 원래 사문의 뜻은 인도에서 사문의 뜻은 불교든 아니든 머리 깎고 출가한 다른 종교의 수행자들까지 다 싸잡아서 뭐라고 불렀다? 사문이라고 불렀어요. 이런 것도 구분해 두면 좋겠죠. 알겠죠? 그래서 바람은 재가생활, 머리 기르고 결혼해서 가정생활을 하는 종교인을 바라문이라고 불렀고요. 나중에는 이 바라문이 하나의 혈통, 족보로서 바라문 계급이라는 게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인도의 사성계급,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사성계급, 카스트 제도 중에서 가장 위에 차지하는 게 바로 뭐다? 바라문을 뜻한다.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또 여기에는 이제 우리 스님들 비구, 남자 스님을 비구, 여자 스님을 비구니. 그래서 비구를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보세요. 비쿠. 비구니를 따라해보세요. 비쿠니. 그래서 비쿠, 삐꾸 이러면 안 돼요. 삐꾸 아니에요. 비쿠. 비쿠가 이제 비구라는 발음으로 한자로 표기가 되는데 얻어먹는 자, 걸식하는 자란 뜻이에요. 뭐 하는 자? 걸식하는 자, 탁발하는 자, 얻어먹는 자. 그래서 우리 스님들은 바리떼 하나 들고서 그 동네 방방 곳곳을 다니면서 이렇게 음식을 얻어먹었잖아요. 그 부처님은 왜 우리 스님들 보고 음식을 얻어먹으라고 했느냐? 첫째, 생업. 내가 농사짓고 내가 장사하면서 살아가면 수행할 시간이 많다 적다. 수행할 시간이 적어들고 또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돈을 만지다 보면 자꾸 마음에 뭐가 생기게 된다? 욕심이 생기게 된다. 그러니까 오로지 수행에만 집중해라. 다른 거는 신경 쓰지 말고 최소한 몸을 유지할 정도로만 얻어먹으면서 수행에만 집중해라 라는 뜻으로 부처님은
스님들이 스스로 생업 활동을 하지 말고 무엇해라 라고 명을 내리셨어요? 걸식, 탁발 생활을 해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뜻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복을 짓게 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생들에게 무엇을 짓게 하기 위해서? 복을 짓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탁발을 하는 수행자들에게 공양을 올리면 큰 복을 받게 된대요. 이거는 이제 경전 팔만대장경에 자세히 나오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 비구, 비구니. 남자 신도는, 그러니까 남자 불교 신도는 우바세, 여자 불교 신도는 우바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를 싹 통틀어서 따라해 보세요. 사부대중. 사부대중이라고 불러요. 사부대중 들어보셨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사부대중.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장자, 거사, 관리, 바라문 앞에 나왔죠? 앞에 나왔는데 장자, 거사, 관리, 바라문의 누구의 몸으로서? 그렇죠. 부인의 몸으로서 장자의 부인, 거사의 부인, 관리의 부인, 바라문의 부인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그 부인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여기서는 이제 어려운 내용은 없죠? 동남동녀. 동남동녀가 누굴 뜻하겠어요? 어린이, 어린아이. 남자 어린아이, 여자 어린아이. 동남동녀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동남동녀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하늘이나 용, 야차, 건달바, 아슈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사람인 듯 사람 아니한 모든 존재, 영적인 존재들 다 포함해서 그러한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모두 그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슈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모두 몇 개예요? 8분. 그래서 앞에 하늘과 용을 붙여서 자, 따라해서 청룡. 그리고 몇 분이에요? 다? 8분에서 청룡 합쳐서 8분. 그래서 천룡팔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알겠죠? 천룡팔부. 하늘용, 야차, 건달바, 아슈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임빈. 그래서 천룡까지 합쳐서 천룡팔부. 자, 하늘. 하늘의 신들을 뜻하는 거예요. 하늘의 신. 하늘에 있는 모든 신들. 하늘. 용. 용은 뭐예요? 용왕. 용왕들. 용왕. 그 다음에 야차. 야차는 이제 그 힘이 센 큰 귀신을 야차라고 부른다고 했죠? 야차. 그 다음에 또 나찰이라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아주 힘이 센 큰 귀신을 야차라고 부르고요. 이 야차가 부처님께 귀의해서 큰 힘으로 불자들을 보호하는 야차를 특별히 또 무슨 야차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따라해보세요. 금강야차. 네, 알겠죠? 야차들 중에서도 큰 힘을 갖춘 최고의 야차. 불법에 귀한 큰 야차를 금강야차. 자, 정리하셨어요? 따라해보세요. 건달바. 음악의 신이에요. 음악의 신. 그래서 음악과 향의 신이에요. 향기의 신. 그래서 건달바는 밥을 먹지 않고 향기를 마신대요. 그리고 항상 악기를 들고 음악, 띵가띵가 음악 치면서 하늘세계에서 악기 들고 노래 부르고 음악을 좋아하는 하늘세계 신이 건달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에서
절에 있는 불교 그림 중에서 이렇게 악기 들고 있는 존재가 있으면 대충 누구 다 짐작하면 돼요? 건달바. 그래서 여러분, 건달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대요. 진짜요? 일하지 않고 빈둥빈둥 노래 부르고 한량같이 지내는 저 사람들을 격을 높여서, 격을 낮추면 논팽이라고 부르고요. 뭐라 불러요? 논팽이. 격을 높여서 하늘 세계 음악의 신들처럼 참 세상 편하게 사는구나 인간아 해서 뭐라고 부른 거예요? 건달이라고 불렀다는 썰이 있어요. 예, 알겠죠? 근데 실제로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건달이 건달바에서 나왔다. 그래서 건달바. 그 다음에 아슈라라고 있죠? 네, 아슈라는 이제 싸움의 신을 아슈라라고 해요. 싸움의 신. 아슈라. 아슈라에 대해서 많이 들었죠? 싸움의 신들이에요. 싸움의 신. 아슈라. 가루라. 가루라는 다른 말로 밑에다 적어주세요. 금시조라고 해요. 금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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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빛 날개를 갖고 있다고 해서 금시조라고 불러요. 새예요. 큰 새. 새인데 금시조가 누구의 천적이냐? 용왕의 천적이래요. 금시조는 용을 잡아먹고 산대요. 그래서 용을 잡아먹고 사는 하늘 세계를 날아다니는 큰 신, 새 모양을 가지고 있는 하늘 세계 날아다니는 큰 새를 뭐라고 부른다? 가루라. 다른 말로 금시조. 알겠죠? 그 다음에 긴나라. 긴나라는 얼굴은 사람 얼굴이고요. 몸뚱아리는 새의 몸으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사람의 머리에 새의 몸뚱아리를 갖춘 존재를 긴나라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또 따라해서 인면조. 인면조 들어보셨어요? 인면. 사람 얼굴에 새조. 사람 얼굴에 새다 해서 인면조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 어떤 기록에 보면요. 사람 얼굴에 새의 몸뚱아리가 아니라 또 어떤 내용에는 사람 얼굴에 말의 몸을 갖췄다. 말. 사람 얼굴에 말의 모양을 갖춘 게 긴나라다라고 또 나와 있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대충 머리는 사람 머리고 몸뚱아리는 짐승의 몸을 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 그런 특별한 힘을 갖춘 영적인 존재를 긴나라라고 불러요. 자, 이제 마지막에 마우라가라고 돼 있죠? 마우라가는 상체, 요 머리에서 허리, 배꼽까지, 머리에서 배꼽까지는 사람의 몸뚱아리고요. 하체, 다리는 긴 뱀으로 되어 있는 몸이래요. 무섭죠? 그래서 사람의 상체에 뱀의 하체로 되어 있는 존재가 마우라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제가 절에서 요거 읽을 때는 머리로만 상상했거든요. 요새는 시대가 너무 좋아졌어요. 어디서 딱 검색하면 돼요?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옛날 그 큰 스님들이 불화에다가 그려놓은 긴나라, 마우라가, 건달바 이런 모습을 이제 인터넷에서 사진으로 쫙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시대가 좋아졌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이 하늘용, 야차, 건달바, 아슈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닌데 또 얼핏 보면 뭐가처럼 생겼어요? 사람이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사람인 듯 사람 아닌 사람 같은 너. 그래가지고 따라해보세요. 인비인. 인비인. 사람인 듯 사람 아니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정리되셨어요? 그래서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슈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사람인 듯 아닌 듯한 것 등의 모습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모두 그 몸을 나타내어 살 법하며 라고 되어 있죠. 자, 마지막 집금강신. 집금강신 밑줄 짝. 집금강, 집, 잡을 집. 금강절을 잡고 있는 신이다.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집금강. 금강을 잡고 있다. 예,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 금강. 그 금강으로 만든 무기가 금강저. 금강저를 잡고 있는 신이, 자, 이제 또 설명할 부분이 나왔네요. 자, 아까 여러분 힌두교의 3대 신이 누구라고 했죠? 브라만, 시바, 비슈누. 그래서 불교적으로 힌두교의 신들을 불교로 이렇게 통합하는 과정에서 브라만 신은 보문품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범천왕. 대자재천은 다른 말로 마에슈라라고 부르고 시바신. 마지막 이제 무슨 신이 남았어요? 비슈누 신. 비슈누 신이 바로 따라해보세요. 집금강신. 집금강신이 비슈누 신을 뜻하는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힌두교에 있던, 옛날부터 힌두교에 원래 있던 브라만신, 시바신, 비슈니신, 힌두교의 3대 신들을 다 어디 안으로 다 통합시킨 거예요? 불교 안으로 통합시켜서 보문품, 관세음보살 보문품에도 나오고 다른 경전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요걸 우리식대로 현대적으로 풀이하면 관세음보살님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무슨 신으로도 나타나시고 브라만 신으로도 나타나시고 무슨 신으로 나타나시고 시바 신으로도 나타나시고 무슨 신으로도 나타난다? 비슈누 신으로도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 천수경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한글로 번역하면 브라만, 시바, 비슈누 신을 찬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우리 불교 신자는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외우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그 얘기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구나.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요.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우리 불교에서 퇴출해야 된다라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해석해 봤더니 누구를 부르는 노래다? 브라만, 시바, 비슈니 신을 부르는 노래다. 맞아요. 저도 신묘장구 대다라니 해석한 책 여러 권 읽어봤는데 맞아요. 진짜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하면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이미 답이 나오잖아요. 관세음보살님은 뭐로도 출연하시고 브라만으로도 출연하시고 뭘로도 출연하시고 시바신으로도 출연하시고 뭘로도 출연하신다? 비슈누 신으로도 출연하신다. 이 말은 신묘장구 다라니를 외울 때 우리가 힌두교의 신인 브라만, 시바, 비슈누를 모시는 게 아니라 브라만, 시바, 비슈니와 같은 하늘신으로도 자유자재로 나타나서 중생을 제도하는 누구를 찬탄하는 노래예요?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하는 노래예요. 정리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우리 관세음보살님께서는 또 중생을 제도하는 수많은 보살님들께서는 중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하늘세계 신으로 제도해야 할 중생들에게는 하늘세계 신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시되 힌두교에서 말하는 브라만 신으로도 나타나고 시바 신으로도 나타나고 비슈니 신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 누구를 제도하는 게 목적이고 중생을 제도하는 게 목적이고 그리고 그러한 여러 가지 과정의 방법을 통해서 중생을 결국 무엇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 깨달음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불보살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하세요. 방편법. 방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편? 방편. 알겠죠? 그래서 금강신이 무슨 신이다? 비슈니 신이다. 자, 이제 머리 정리하셨죠? 예전에 제가 이걸 잠깐 강의했을 때 그때 또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오랫동안 독송하셨다는 어느 보살님께서 깜짝 놀라면서 스님, 관세음보살 보문품, 관세음보살님이 너무 좋아서 그냥 관세음보살 보문품 읽을 줄만 알았지 여기에 나오는 이 신들 이름에 그런 뜻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이제 깜짝 놀라시는 불자님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불교 공부는 끝이 없어요. 그렇죠? 무진이야, 이 관세음보살은 이러한 공덕을 성취하여 여러 가지 형상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지각색의 모양과 모습으로 여러 국토에 논이시며 여러 국토, 여러 중생들 세상을 다니시며 중생을 제도하여 그 중생을 뭐하게 하시니라? 해탈케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일심으로 한마음으로 누구를 공양할지니라? 관세음보살을 공양할지니라. 자, 그래서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불교설화에 나오는 내용인데 옛날 옛적 비구 스님들이 계셨대요. 이 여러분의 비구 스님들이 있었는데 그 비구 스님들이 숲속에서 오로지 깨달음을 위해서 수행하고 계실 때 그 마을 근처에 어느 독실한 불자가 있었대요. 불교 신자인 독실한 불자님, 여성 불자님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숲속에서 수행하고 계시는 그 비구 스님들에게 이렇게 매일매일 공양을 올렸답니다. 그래서 얼마의 세월이 지난 뒤에 그 비구 스님들께 정성껏 공양을 올렸던 그 여성 불자님께서 호련히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살아생전에 선업을 많이 지은 공덕의 힘으로 하늘세계 신, 천신으로 태어났대요. 뭘로 태어났대요? 하늘세계 높은 천신으로 태어났대요. 하늘세계 높은 천신으로 태어나서 그 하늘세계 신으로 딱 태어나서 쿵짝쿵짝 하늘세계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그때 몇 명의 건달바가 있었대요. 무슨 바? 건달바. 마밤바 아니에요? 건달바가 있었는데 건달바가 무엇의 신이라고 했어요? 음악의 신. 악기를 연주하면서 룰루랄라 룰루랄라 달디담 반냥갱 뭐 이러면서 룰루랄라 이제 막 노래 부르고 있는데 하늘세계 천신이 가만히 그 건달바를 봤는데 하늘세계 천신들은 부처님만큼은 아니지만 전생과 다음생을 볼 수 있는 천안통이 있대요. 건달바를 보는 순간 이 건달바들이 어디서 많이 봤는데 하고 그 건달바들의 전생을 딱 꿰뚫어 보니까 아이고 전생에 자기가 시봉하던 비구 스님들인 거예요. 비구 스님들이 죽어서 뭘로 태어난 거예요? 건달바로 태어났대요. 여러분 건달바들은 여기 보면요 여러분 청룡팔부에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슈라 쫙 나오죠? 건달바는 하늘의 신보다 낮은 존재예요. 하늘의 신들보다 낮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건달바도 하늘의 신적인 존재지만 신들 중에서는 지위가 낮은 신들이에요. 음악을 좋아하는 음악의 신. 신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 신이에요. 아니 이 비구 스님들이 어쩌다가
깨달음과 지혜의 길을 걷는 고결한 비구 스님들이 어쩌다가 이 노래 부르는 건달바의 몸으로 태어났단 말인가. 그러니까 승진한 거예요? 좌천한 거예요? 좌천이죠. 머리 깎은 미래 세상 부처님이 되실 분들이 건달바로 태어났으니. 오 전생에 나의 스승이요 내가 공경하던 비구 스님들, 전생에 비구였던 건달바들이시여, 어찌하여 이런 몸으로 세상에 태어나셨습니까? 하고 천신이 얘기하는 순간 건달바들의 머리가 환해지면서 자기의 전생을 보게 되었대요. 자기의 전생을 딱 보는 순간 자기들의 전생이 뭐였구나? 비구 스님들이었구나. 부처님의 법을 닦는 고결한 스님들이었구나. 야,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전후 사정을 따져보니까 이 비구 스님들이 공부하다가 스님들하고 잡담하면서 아유 산속에서 맨날 공부만 하니까 아이고 심심해. 다음 세상에는 우리 하늘색에 태어나서 노래나 부르고 뽕짝이나 치고 맛있는 거나 먹으면서 띵가띵가 놀고 싶다냐 라고 막 잡담을 하면서 그러한 생각을 일으킨 그 업의 인연으로 해서 무엇으로 태어난 거예요? 건달바로 태어난 거예요. 와, 그 한 생각 때문에. 그래서 늘 불교는 무엇을 단속해라? 생각을 단속해라. 그때 그 천신이 된 전생에 그 공양 올리던 신도가 이번 산 천신이 돼서, 그래서 자기가 이 수행하는 비구 스님들께 공양 올렸기 때문에 자기가 천신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희한하죠. 저 비구 스님들에게 공양 올렸던 그 여인네는 그 비구 스님들께 공양 올린 공양의 공덕으로 무엇으로 태어났고?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고, 정작 그 공양을 받으면서 수행하던 비구 스님들은 아이고 산에서 공부만 하니까 심심해. 다음 생에는 뭐 하면서 살고 싶다? 띵가띵가 노래 부르면서 편하게 살고 싶다 라는 그 한 생각을 서로가 떠들면서 그 한 생각을 일으킨 어변으로 정작 자기들은 무엇으로 태어났어요? 건달바로 태어난 거예요. 이게 인과법, 이게 인연법이에요. 그래서 늘 마음을 단속해야 돼요. 그래서 이 천신이 합장 공경하면서, 어쨌거나 전생에 자기 스승이었잖아요. 전생의 스승이었던, 전생의 스님들이었던 건달바시여, 전생에 청정한 부처님의 법을 닦으셨던 분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쾌락에 물들어버린 건달바가 되셨습니까? 부디 전생의 원력을 다시 일깨워서 다시 수행의 길을 가십시오 했더니, 그 중에 대부분의 건달바는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악기를 딱 버리고 그 건달바들이 수행의 길을 떠났대요. 수행의 길을 떠났지만 마지막 건달바 하나만큼은 싫어. 나 지금이 좋아. 나 수행 안 해. 나 지금처럼 노래 부르고 띵가띵가 그냥 살 거야. 이랬다라는 불교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신도들 중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스님, 저는 다음 생에 스님으로 태어나서 머리 깎고 일찍 출가해서 부처님 가르침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그게 말처럼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솔직히 말하면 다음 생 또 사람으로 태어날 보장조차 없어요. 우리가 다음 생 다시 사람 몸 받기가 얼마나 힘들고 다시 부처님 법 만나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그래서 이번 생 잘 닦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번 생 잘 닦아야 한다. 결국 누가 지은 인연법이다? 내가 지은 인연법이다.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저도 제 한 생각 잘못 엉뚱한 대로 흘러갈까봐 제가 항상 발언하는 게 있어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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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님, 부처님. 제가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에도 떨어지지 말고 행여라도 사람이나 하늘 세계에도 태어나지도 말고 오직 어디에 왕생하기를 바라옵니다. 아미타 부처님 계시는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부처님 제자 되기를 발언합니다. 혹시라도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에도 떨어지지 말고 아무리 좋은 자리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아무리 높은 세계라 하더라도 인간 세계도 필요 없고 하늘 세계도 필요 없으니 제발 부디 어디에 태어나기를 발언합니다. 극락세계. 부처님 계신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합니다. 행여라도 엉뚱한 데 태어날까 봐. 응? 여러분들 이렇게 불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는데 옆에서 누가 막 기타 띵가띵가 기타 치면서 나만 바라봐 막 이러고 있는데 저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했는데 딱 누구예요? 광무 스님! 스님이 여기 있어요. 내가 맨날 강의만 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하도 힘들고 심심하고 놀아보지도 못해서 아이고 다음 생에는 나도 뭐 하고 싶다? 기타 치면서 놀고 싶다 하는 바람에 어디에 태어났습니다? 하늘세계 건달바로 태어났습니다. 이러면 또 얼마나 웃겨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원력을 잘 세워야 한다. 원력을 잘 세워야 돼요. 에휴 죽을 때 그냥 죽고 다음 생 인연 따라 가는 거지. 노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평소에 내가 어떤 업을 졌는지 누가 알아요. 그래서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평생 기도했던 스님이 있었는데 여러분 평생 기도했으니까 다음 생 좋은 몸 받았겠어요? 나쁜 몸 받았겠어요? 좋은 몸 받아야죠. 그게 인과법이에요. 그런데 몸 파는 기생으로 태어났대요. 말도 안 되죠. 왜냐? 무슨 법? 인연법. 입으로는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연애도 못 해보고 여자도 못 사귀어보고 남녀 간의 정을 나누는 거시기가 그렇게 좋다는데 그 맛도 못 누려보고 하면서 항상 그 음탕한 마음을 가슴에 항상 품고 있었대요. 그래서 평생 기도했던 큰 스님인데 평생 기도했던 노스님이 항상 그 음란한 마음을 놓아버리지를 못하고 항상 그 음란한 마음과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그 자기가 바라는 대로 자기가 원하던 대로 뭘로 태어났어요? 몸 파는 기생으로 태어났대요. 놀랍죠 여러분? 나도 충격받았어요. 그러니까 마음법이에요. 무슨 법? 마음법이에요. 근데 그 뒷얘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몸 파는 기생으로 태어났지만 그래도 전생에 기도를 많이 했던 공덕이 있었는지 그날에서 가장 인기 많은 기생이 됐대요. 그것도 누구 복이에요? 자기 복이죠 뭐. 무서워요 여러분.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원력을 잘 세웁시다. 원력을 잘 세웁시다. 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 말을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결국 여러분 팔만대장경을 만들면 무슨 글자가 돼요? 마음심자. 결국 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평생 기도를 하면서 제가 모든 중생 제도하겠습니다.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겠습니다. 딱 마음의 원력을 세우고 기도하고 수행했더라면 그분은 태어날 때마다 큰 스님이나 아주 큰 수행자로 태어났을 것이고, 입으로는 기도하면서 연애도 못 해보고 결혼도 못 해보고 여자 손목도 못 잡아보고 그지 같은 내 인생아, 다음 생은 나도 연애하면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았다면 내가 일으켰던 그 생각대로 다음 생에 그런 이제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생각이 이와 같이 무섭다. 생각을 단속해라 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 이번 생에 부처님 가르침 만난 것을 소중한 인연이라 여기시고 꾸준히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면서 무엇을 잘 다스립시다? 마음을 잘 다스립시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마치겠습니다.